요한 일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 사도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목회했던 요한은 목회의 그 말년에 무수하게 핍박하는 박해를 느끼면서 또 교리적으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아시아 모든 교회들을 어지럽힌 것을 보면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요한 일서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2장에 와서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3장 4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기록하면서 5장까지 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결론으로 5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 났대요. 소속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누가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심을 말씀을 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불신자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는 것 같아도 신자와 불신자는 소속이 다르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대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우리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소속,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있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악한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성도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3절을, 5장 11절서부터 13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우리 삶의 정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장 요한 1서 5장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부름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 교회 교제와 풍성한 그 교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무엇을 천국을 이미 가진 자로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성도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삶을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최초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던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특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은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그럽니다. 보라, 그것이 감탄사거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일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러거든. 아버지. 관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 그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되었다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랬거든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권능, 이 말이에요. 권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거예요. 모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을 때는 그냥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오늘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쳤다 그 말입니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죄책이라고 그럽니다.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결과가 형벌입니다. 벌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죄책에 대한 형벌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아들의 피를 받으셨다. 이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증명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잘하고 앞으로 잘 믿을 것을 보시고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그 상태에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매달아 죽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 확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마귀의 자식, 죄의 종에서 신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는 은혜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 신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장식에 우리나라를 소개하면서 북한으로 소개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벌벌 끓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한민국을 모독했다. 여기다가 중국이 불을 붙이고 일본이 불을 붙였어요. 대한민국을 프랑스가 모독했다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정부도 따지고 올림픽위원회에서도 따지고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펜싱 선수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딴 그 펜싱 선수의 거기에는 뭐가 붙었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붙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해도 우리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장판이어도 죄가 펄펄 끓어도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그 피옥로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만드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악과 싸우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 소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천국민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사는 자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서 빼앗아갈 것이고 무엇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농도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된 거예요. 무한한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좀 못 가졌다고요. 좀 부족하다고요. 불신자들과 견주면서 약포가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40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됐답니다. 누가?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른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이건 모른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기고 사는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세속을 이기고 사단의 세를 이기며 산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충만한지 세상은 모른대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라.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날 불러가도 여러분 어디 가요?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당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권세에 눈을 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같이 된답니다. 왜? 우리 육신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은 모른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죽을 몸으로 심고 영생할 몸으로 살아나는, 영육이 온전히 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만이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만이 예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썩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영육이 온전히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이고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누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가졌고 이런 특권을 가졌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약호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이 무더위를 이기시고 세상에 수도 없는 소욕을 이기시고 세상 끝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래요. 땅의 끝만 보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뭘 봅니까?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산다고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말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나 바라보고 산대. 하나님 오늘 날 불러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다 그 말 아닙니까? 나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런 복 아닙니까? 이 소망 가지고 산대.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유대인으로 나치 포령수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까 살까 그런 위기 속에 살았던 플랭큰 박사라는 분이 그 나치의 생활을 낱낱이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산다.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여기에 오늘 머물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전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요. 미래를 향하여 기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절망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여기에 죽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구나 이런 절망을 가진 사람은 자꾸 그들이 가스로 죽이지 않아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질병으로 쇠약해지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뭡니까? 세상적인 소망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대.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그 삶은 뭡니까? 주를 향한 소망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깨끗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원문으로 보면 정결이란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정결하게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께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8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갖다가 거기에 갖다 놓았어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 죄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이랬지 저랬지. 과거를 아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감각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됐듯이 우리도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이미 해방된 자이지만 그 삶을 안 살려고 하는 이 감각이 있다니까요, 성도는.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죄짐을 지시려고 왔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가졌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죄를 알고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행위가 달라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감격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기뻐뛰며 살아야 합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자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한 행위가 뭡니까? 기뻐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뻐 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 뭘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나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같이 깨끗함을 동경하고 깨끗함 속에 깨끗함을 원하고 깨끗함 속에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대. 마귀는 왜 우리에게 못합니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어디에? 내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죄가 뭔지 압니다. 죄 지으면 죄가 내가 오늘 죄 짓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의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가졌습니다. 무엇에 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의 의식이 없으니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더 크게 눈을 뜨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거룩했으니 주님이 깨끗했으니 주님 모신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